2월 한 달 저희들이 레위기 말씀 읽고요. 3월 한 달은 민수기 말씀을 읽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앞전에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과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저도 하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흘렀는가? 약 1년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가? 지금 민수기 시점에서 1년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일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한 일을 했습니다. 너희가 노예로 있었지만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 국가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정체성을 그들에게 주고 그런 제사장 국가로 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십계명, 또 여러 규례들, 그리고 하늘 성전을 예표하는 지상의 성막 규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성막 말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제사 규례 그리고 여러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 국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 이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계속 민수기 10장까지는 1년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성경은 아주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죠. 아주 많은 분당이 있어요. 19장 1절부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1년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제 민수기가 되면 출애굽기는 출애굽했던 성도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비로소 1년 지났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39년 남았죠. 그래서 민수기는 바로 그 39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가.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왜? 39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민수기에 잘 나와 있어요. 원래 제목은 광야.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이제 영어 성경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민수. 이 뭔가 백성의 수를 센다. 백성 민자에 셀 숫자에 기록할 기자.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서 기록한 책이다. 민수기 전체에 1장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세고, 그리고 26장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누굴 세는가? 20세 이상으로 남자 가운데 전쟁,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는 거죠. 대략 1장, 이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는 출애굽 1세대 6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38년이 지나요. 38년. 그러고 나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모세 할아버지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 남고 나머지 1세대는 다 흐르는 세월 가운데 돌아가시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26장에 등장하면 이제 두 번째 개수를 해요. 여기도 약 60만 가까이 된다고. 60만. 자, 앞뒤 빼고 60만. 출애굽 1세대도 60만, 출애굽 2세대도 60만. 자, 그런데 이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누군가? 우선 어린아이는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린아이 안 됐죠. 지금 군대에 나가요. 군대. 그렇죠. 여자는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죠. 할아버지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또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요? 제사장들도 안 해요. 제사장들도. 그러면 전체 다 하면 이게 이제 여자 포함하고 아이 포함하고 그리고
어른들 포함하고 레위인 다 포함하면 60만이 아니고 200만 명 가까이 이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 여행 온 것도 아니고 성지 순례 가는 것도 아니고 나들이 온 것도 아니라고요. 비행기 타고 건널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광야는 전투하는 광야의 전투. 각종 족속들이 철기 문화로 무장을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 비로소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로 꽉 무장하고 있으니까 양옆에 칼을 차고 창을 가지고 전진을 하는 거죠. 근데 43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속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시작하자마자 인구를 계수하고 군을 조직하고 행군 진영과 순서를 딱 편제하는 거예요. 편제. 1장이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1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군대에 들어갈 숫자를 세는 거죠. 1장 46절, 46절.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셌어요. 1장 46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딱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제외당하냐? 누가? 레위인들은 제외당했어요. 레위인들은 뭐 하는가?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은 밖으로부터 오는 적을 싸우기 위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레위인들은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7절, 48절 1장입니다. 1장.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아니하였다.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그러냐?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럼 그들이 뭐 하는가?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모든 또 기구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운반하게 하고 설치게 하라. 또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또 성막을 세울 때에도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자 그다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때 외인이 누굴까? 외인 이때 이방인이 아니고 레위인 말고 성막 가까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막을 보호하며 그렇게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이 되었습니다. 2장이 되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편성하고 또 어떻게 행군해야 될지를 소상히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2절 제가 한번 읽죠.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칠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동방 해돋는 쪽에는 동쪽에는 하고 네 편대로 나누는데 한 편대에 세 지파씩 있어요. 3절부터 9절까지가 동쪽에 있는 지파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가 남쪽에 있는 지파. 16절 보세요. 남쪽에는 보시죠. 남쪽에는. 자,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다음 서쪽에는 동남서북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서쪽에는. 그리고 서쪽에 세 지파.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이제 북쪽에 북쪽에는 하고 또 세 지파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라. 아까 1장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지요. 자, 또 누가 계수되지 않은가?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34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을 치는 편성을, 진영 편성을 이야기하고 행군하는 순서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자, 그냥 들으니까 잘 이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각으로 조금 여러분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PPT 한번 올려주세요. 자, 보이십니까? 저는 저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자, 보이셔요 이제? 대답을 확실하게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면 불을 꺼도 되니까 딱 보시면 돼요. 예.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정착할 때 어떻게 야영을 해야 되는 야영 텐트를 딱 치는데 여러분 그림 중앙에 잘 보시면 붉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붉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성막. 누가 임재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회색으로 포진된 분들이 계세요.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회색, 색깔은 구분되시죠? 회색. 이분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 레위. 자, 지금 뭘 보호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막을 딱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동서남북,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 동쪽, 그리고 왼쪽이 서쪽이죠. 동쪽부터 해서 세 지파. 여기 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쪽, 여러분 보시는 밑에 쪽, 이게 남쪽이 바로 르우벤, 시므온, 갓. 그리고 서쪽, 이게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남, 서북 움직일 땐 순서가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동쪽부터.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에스게, 아셀, 납달리. 여러분 그 12지파 가운데 하늘색으로 된 지파가 그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위에다? 선입지파, 먼저 움직이는 대표 지파의 대표. 그러니까 딱 야영을 하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딱 둘러싸고 그 주변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네 편대로 나누고 한 편대에 몇 지파씩 있다? 세 지파. 그리고 각 지파에 대표 지파가 있는 거예요. 대표 지파. 자, 그림 이해됐어요? 중앙에 뭐가 있다? 네. 자, 두 번째는 요거를 제가 입체로 입체. 다음 그림. 자, 보이십니까? 네. 자, 아까는 오른쪽이 동쪽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은 아래쪽을 동쪽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성막이 비교적 크게 보였는데 성막이 원래 보이지도 않죠. 한번 보세요. 지금 200만 명이 움직인다. 200만 명. 그럼 한 사람이 한 평만 차지해도 몇만 평입니까? 그리고 200만 평. 땅덩어리 200만 평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 200만 평이 필요하다고. 축구장, 경기장에 400개. 광야가 그래 넓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제가 축소했죠. 축소하고 성막만을 크게 좀 그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군형이 다 보이면 성막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다. 여하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다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밑에 쪽, 여러분 밑에 쪽에 보이는 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렇죠.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누가 찾아왔어. 모세 할아버지, 저희 집이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딱 보세요. 딱 뭐. 질서가 정연합니까? 딱, 그죠. 딱 어디에 들어가야지 한눈에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가시라고 제가 그림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자, 세 번째 그림은 움직일 때 성막을 걷어요. 성막. 자, 세 번째 그림. 성막을 거두면 성막을 거두는 건 누가 거둘까요? 또 레위인들이 다 거두는 거예요. 칠 때도 누가 쳐요? 레위인들이 치고 그러죠. 레위인들이 걷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뭐냐면 언약궤, 법궤,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라고 법궤. 그걸 누가 지고 가는가?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직계 자손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지나 어깨에. 그러면 그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쫙 올라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삼죠. 구름이 확 올라오고 멀리서는 법궤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죠. 뭐만 보이겠어요, 뭐만.
그리고 구름 기둥만 보여요. 구름 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판이 아니고 기둥으로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뒤에 아까 그 텐트 여행할 때 동쪽에 섰던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그 세 지파가 따라가고, 자, 그 다음에 성막 물품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따라가는 물품이 뭐냐면 성막 가운데 외부에 있는 물품, 뭐 받침대, 기둥들, 그 다음에 덮개 이런 것들을 수레에 싣고 혹은 어깨에 메고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남쪽에 있는, 아까 동남서북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남쪽에 있는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막 기구 가운데 성소 내부에 있는 등잔대, 진설병, 잔, 뭐 분향단, 이것은 고핫 자손들이, 레위 족속 가운데 고핫 자손들, 여기 무라리, 게르손, 이거 다 레위 족속의 레위 지파의 그 가문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의 물건은 고핫 자손이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편대인 에브라임 편대와 단 편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 이렇게 칙 지나가는 거죠. 또 한번 물어봅니다. 행군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딱 보면 나와. 딱 보면, 그렇죠? 이거 이거 하셔야 이따가 제가 설교할 때 편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제사장들은 혹은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어떻게 자기 물건을 맡는가? 다음 그림. 자, 이거는 복잡하니까 그냥 다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저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런데 성막 외부 물품, 내부 물품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라리, 게르손 자손은 외부 물품을 맡고 고핫 자손은 내부 물품 혹은 가구들을 맡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 하나 질문. 레위 가족 가운데 태어나서 제가 뭘 들고 뭘 맡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제가 계속 묻는 질문을 이해를 이따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딱 질서정연하게 자리가 딱 픽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면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족속대로 다음, 이게 바로 움직이는 순서대로 동남서북,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각 지파의 선임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유다, 르벤, 에브라임, 단,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12지파에 또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고 숫자, 개수를 다하고 마지막 붉은 글씨로 된 몇만 명입니까? 60만 3,550명. 이게 끝난 겁니다. 자, 민수기 2장 끝. 설교 끝. 그죠? 됐어요. 그림 다 봤어요. 끝났어요. 자, 그림을 보시니까 어떻게 야영을 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으로 보이시니까 괜찮죠? 딱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2장 끝났어요. 끝났다고. 집에 가시면 돼요. 다 읽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이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민수기 말씀이? 구약이죠. 이런 말씀을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근데 일찍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 사도 바울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어요. 그들이 당한 그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죠? 우리를 위하여 경계로 그 일들을 삼았느니라 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경계로 그 일들이 있었더라. 그러면 민수기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누구를 위하여 주어진 삶의 모습이냐면 당대뿐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 위해서 거울로, 샘플로, 경계로 주어지는 성도들의 삶이었다 그러죠. 그러면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민수기를 읽어도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거울로, 경계로, 모델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앞두고 백성들이 구축한 그 진영의 모습과
행군 순서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전 그러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또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마음 쓰며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레위 지파 안에 뭐가 있고 전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성막. 아까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입체감을 그 중앙에 성막이 성막.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자, 무엇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요? 회막.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성막. 성막, 회막, 증거막,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름을 달리할 뿐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막,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회중들을 만나시다. The tent of meeting 돼 있어요. 증거막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신을 증거하여 나타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거막, 회막, 성막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안에는 회막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이건 이제 행군할 때, 좀 전 2절에는 딱 텐트, 여행할 때고, 자, 17절은 행군할 때 모든 진영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막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막 주변으로 해서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12지파들이 순서를 따라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읽었어요. 그 중앙에 성막이 있다. 이 말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신약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야영을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군을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넓게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염두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군을 하게 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는 찼어요. 칼과 창을 차지만 그들이 싸우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그들이 싸우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력이 많고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전술이 셀지라도, 지략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면 결코 그 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찾아갔지요. 형님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찾아갔는데, 바로 그날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분이 나서 참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부탁, 간청을 하고 그 전쟁에 소년의 몸으로 찾아나가는 것이죠.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 사울 왕이 찼던 그 모든 검, 그리고 벨트를 가지고 나가는데 워낙 키가 작고 아담해서 크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리고 다 벗어던지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보고 웃는 거죠. 야, 이게 쪼까는 애가, 그렇죠, 나는 2m가 넘는 거대한 장수 있는데 초등학생 될까? 중학생 될까 하는 애가
나를 향하여 온다니까 싸움을 거부하죠.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런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오늘 너와 너의 군대를 내 손에 붙이리니 오늘 저녁에 다 가기 전에 너와 너의 군대가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새의 밥이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온 무리가 깨달아 알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 아무리 백성이 많고 군대가 많고 무기가 좋아해 핵무기가 있고 막 그러죠. 백성이 군대가 수가 수십만. 우리나라 군대 군인의 수가 몇 만이죠? 60만. 근데 3,500년 전에 군대의 수가 60만이면 작습니까? 많습니까?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 그렇게 60만이 다 칼을 차봐라. 60만이 다 방패를 들어봐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승리할 수 있냐? No. 내가 네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나를 중심으로 살 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가든지 서든지 반드시 승리의 삶과 축복된 삶이 보장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 성이 건재한 것은 백성의 수도 아니요 왕의 지략도 아니요 왕이 모시고 있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성 중에 계시오미 이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먹지 못함, 자지 못함, 동족의 이방인의 칼, 매, 위험, 마음에 썩어내려가는 그런 근심, 걱정, 파선의 위험, 생명의 위험, 감옥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좌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이시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를 위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의 진을 치듯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귀한 분이 한 분 계셔요. 소개를 받고 간증을 듣고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미랄 선교회 간사. 미랄 선교회 들어보셨어요? 미랄 선교회 간사로 재직하는 분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한 5, 6년 된 것 같으니까. 근데 그분은 서강대 불문과 그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 명문대인 UCLA 대학에 역사학 전공하러 미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처럼 이런 평범한 비장애인이 아니고 그분은 장애래요. 장애. 어릴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수족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장애. 고개도 약간 이렇게 돌아갔다고. 아버지가 서울대학 나왔고 어머니가 이대 나왔고 온 집안이 학자. 학계에서 이름 되면 다 아는 집안. 절실한 크리스찬. 근데 어릴 때 아이가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묻죠.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매를 맞는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시련도 잠깐 아이에게 부모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양육을 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 읽으면서 어디 말씀에 꽂혔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어요. 뭐냐?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뭐라고요? 강함이라.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을 당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약할지라도 이때가 곧 강함이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간간히 밀고 미국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내가 역사를 배우러 가지만 훗날에는 내가 역사를 만드는 자가 될 것이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 것 같죠. 괜히 그죠? 자신의 그런 비참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따라 잘 이겨낸 그 모습,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이렇게 팬팔했던 그런 분이 계신가 봐. 연세대학교 대학원 나온 아주 예쁜 자매가 그 남자와 결혼했어요. 결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뭐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관심,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애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안 낳았으면 제가 말도 안 하죠. 한 번에 쌍둥이야, 쌍둥이야. 할렐루야지 진짜, 그지? 한 번에 쌍둥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당시는 신학을 다시 들어가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늘 묻죠.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데 제가 뭘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는데,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기쁨의 충만한 은혜를 늘 교제하며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데 과연 내가 여러분처럼 못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위대한 능력을 맛보아 알아야 할 그 영적인 내면 세계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있진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영혼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내면의 세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그 지성소인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있거나 파괴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무너졌는데도 무너졌는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왜 당신은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당신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10년 가운데 체험받지 못합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소개했던 장애를 가자 모든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분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일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자유스럽게 내 발로, 내 손으로 봉사한 것을 먹고 수고한 것을 거두고 예배당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성경을 손으로 자유롭게 펼 수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심령 내면에 아직까지도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없이 메말아 있는 것은 무슨 연고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백성들처럼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살아가는 은혜의 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면서 그 진 배치와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는 질서와 규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3번 연속 연거푸 물어봤는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 자리에 예를 들어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론 선생님 제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딱 보면 편제가 딱 되어 있는 거죠. 전 이런 게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듣고 우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는 건 제가 대신 회개하고 또 잘못을 제가 더 구하죠. 그런데 일단은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지파, 각 지휘관, 각 모든 한 사람, 60만 단 한 사람일지라도 질서와 규모를 따라 소속과 위치가 정확히 있듯이 이 땅의 신약 시대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섬기는 지교회, 자기가 섬기고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나를 모르고 목사님도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을 모르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섬기는 지교회가 있고 거기에 적을 두며 자신에게 말씀을 주는 담임 목사를 알고 교회의 치리를 받고 교회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한 일이 있으면 목사와 교회가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목사가 그 성도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좋을 때는 쫙 있다가 목사가 조금 꾸짖으면 나친다고 다 도망가고, 그건 신약교회의 성도가 이 말씀을 보며 회개하며 다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렵죠? 두렵다고. 여러분 수련회 같은 걸 다녀왔어요. 수련회 사진들을 쫙 전시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다시 말로 이게 잘 못 알아들으셨나? 수련회 갔다 왔는데 단체 사진과 무슨 사진을 쫙 진열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있냐 없냐 그죠? 합격자 명단이 쫙 붙었어요. 쫙 헌금자 명단이 쫙 날됐다고. 그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내 이름이 있느냐 없냐 중요한 거예요. 은혜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 위치가 어딥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이미 편제가 끝난 것입니다. 모세의 아이디어, 아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아이디어. 그래야 교회가 전진하시겠어요. 소속될 뿐 아니라 이제 소속된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또 말하지. 소속만 될 것이 아니라 나이, 또 뭐랄까요? 남녀, 그런 신분, 그리고 지역으로 나눈 구역, 전도회, 그리고 각 부서에 잘 편제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파로만 나누지 않고 지파 가운데서도 가문으로 또 나눠요. 지파의 아까 두 번째 그림 보면 지파의 이게 진영에 깃발이 있고 또 가문의 또 가문별로 또 깃발이 다 있는 깃발이에요. 그냥 교회만 딱 저걸 두고 그냥 다 아쉬운 거. 때론 특수부대처럼 기관이 움직이고 부서가 움직이고 구역이 움직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면 기껏해야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보장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보장된 성도들로서 그 나를 위해 살아가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분의 영광을 바로 이 자리에서 누리도록 복으로 허락하신 기대입니다. 평생 가면서 지옥 안 갈까, 지옥 안 갈까, 천국 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적용하신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교회 속의 다양한 거죠. 그래야 서로 돌들이요 산에서 막 굴러올 때 돌이 밑에 가면 다 쪼개지. 여러분 하류 쪽에 큰 바위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큰 바위는 어디에다 있습니까? 상류 쪽에 있죠. 상류에 있는 큰 바위가 내려오면서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마지막에는 조약돌이 되고 모래가 되어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한 번 화도 내보고 미안하다 그러고 무릎도 꿇어보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눈물을 흘려보고 그래야 신약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 질서. 서로가 서로의 질서를 존중히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성 중심으로 어떤 지파가 성막을 보호하고 있더라 해서 아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지파 어떤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보니까 칼도 안 차, 창도 안 차. 군대가 면제됐어. 야 부럽다. 또 거꾸로 레위 지파는 자기는 20살 넘었는데 혈기가 왕성해. 나도 칼 차고 싶고 나도 창 들고 싶은데 그냥 너랑 나랑 바꾸자.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바꾸는 순간 죽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고아 자손 게르손 저 목사님 저기 모세님 뭘 제가 들어야 됩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딱 정해지는 거죠. 고아 자손의 어떤 저 같은 사람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자기가 드는 내부 물건 가볍잖아요. 10kg, 15kg가 안 돼. 그러니까 저 무라리 자손은 그 녹기둥 이때 50kg, 100kg를 막 짊어져야 되니까 힘드니까 야 너는 보니까 빼짝 말랐고 나는 살이 있으니까 바꾸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된다? 성경은 죽는다. 각자의 주어진 그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자기 십자가로 알고 질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 격려하며 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있는 단지파가 나는 왜 꼬발이야? 한 번도 언약궤를 못 봤어? 한 번도 성막을 못 봤어? 그럴지라도 동일한 만나를 먹고 동일한 물을 마시고 동일한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60만 대군, 200만 대군의 한 지파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단지파를 무시하지 않고 단지파가 유다 지파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있게 되길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가 왜 우습게 되는가? 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되는가? 전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아요. 서로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성도가 성도를 욕하고 교회가 교회를 욕하는데 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교회를 칭찬하며 존귀 여기겠습니까? 성도가 목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세상이 뭐라고 목사를 존경하고 그를 세워주겠습니까? 성도가 장로와 직분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세상이 뭐라고 장로와 직분자를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가 성도를 무시하는데 세상이 뭐라고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겠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먹고 누가 더 작게 먹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 2층 식당에서 찬물에 설거지를 하는
저같이 설교를 하든 동일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성도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두 가지 부탁하죠. 하나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편성하거나 행군할 때 잊지 마세요. 뭘 중심으로 했다고요?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였듯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막 가지고 진군을 하든 야영을 하든 간에 그 안에 자기가 서야 될 위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그런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소속 교회를 정하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청종하시고 그 교회의 지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받지 마시고 소속된 교회 속에서 또 가문이 나누듯이 전도회, 구역, 기관에 편성되어서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성품과 주의 뜻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여생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며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